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꿀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모든 온누리의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성령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4주간 대림절 기간이었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 사람씩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레갑의 후손으로서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세상을 거스르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가장 먼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나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타락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경건한 삶, 유라베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약속대로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품에 안아 볼 수 있는 영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나 여선지자였습니다.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만난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살펴보았죠. 마리아는 자신이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지요.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동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약혼녀가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실망하고 배신감도 들고 마리아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죠. 의로운 사람이라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 거죠? 돌로 쳐야 되는 겁니다. 돌로 쳐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할 때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유대인들이 여기는 의롭게 되는 삶을 살려면 이대로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돌로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로 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의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셉이 율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하였을까? 말씀 한 곳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요셉이 율법의 행위대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지만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의롭다고 여겼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의 의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하는 역할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믿음은 마치 전깃줄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전력이 있죠.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각 가정으로 또 교회로 보내줍니다.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전깃줄입니다. 전깃줄이 없으면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깃줄이 끊어지면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불도 다 꺼지고 마이크도 다 꺼지는 겁니다. 인터넷 방송도 안 되는 겁니다. 전깃줄, 그 전깃줄 자체에는 전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로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노력을 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의도적인 노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거룩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하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디아코니아를 하고 섬김과 나눔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도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고무줄 같아요.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고무줄이 이 상태로 있습니까?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잡고 있었다면 오늘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로 당겨주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마치 전기줄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요셉을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빠져 있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따라 했다면 그 아내 마리아를 동네 한가운데 세워놓고 고발을 하고 돌로 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요셉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물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급받습니다. 의의 열매를 공급받고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시냇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그런 형통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죠? 요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예전에는요, 백과사전, 영어사전, 국어사전, 성경 인물사전, 사전들이 책장에 가득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전들이 많이 있다가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다 버렸어요. 그 책이 필요 없어서 버린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뉴스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인터넷 쇼핑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 오늘 온라인 예배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그 정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의 여러 서버들, 어떤 공간에 들어있는 것을 이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연결해서 그 모든 정보들을 끌어와서 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나에게로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많은 지혜가 하나님께 들어있는데 그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전기줄이 끊어지면 한국전력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에게 올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단절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고 소통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의학에서는요,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몸에 여러 신경들이 있죠. 신경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몸에 고통이 없습니다. 몸속에 혈관이 있죠. 이 혈관으로 피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고통이 없습니다. 통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추운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서 막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정에 수도관이 막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죠.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설거지는 막 쌓여갈 것이고요. 샤워는 어떻게 합니까? 빨래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살 수 없는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인과 현상이 있습니다. 원인은 수도관이 막힌 것이고 현상은 뭡니까? 식사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하고 그 더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 원인과 현상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 현상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자, 빨래 못합니다. 빨래방 가서 빨래해 오면 되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입니까? 샤워 못합니다.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해결인가요? 음식을 못해요. 그냥 배달에 민족시켜서 먹으면 됩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막혀있는 것이 뚫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미움을 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니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모든 내 안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막힌 것을 뚫고 정상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완전히 둘로 나뉘어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그 소통의 길을 열 수 있는 다른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라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성탄절의 본질적인 가치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불통되어 있는 상태를 새롭게 길을 내어서 소통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로 인해서 단절된 불통의 세상을 온전한 소통의 세상으로 열어주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가르쳤고 또 하나의 이름을 더 알려줍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몇 가지죠?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라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가르쳐 주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라 하라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예수라 하라 하고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그랬습니다. 자, 23절에서는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고 이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두 이름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 모든 설교를 잘 정리해 보시고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뚫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것을 뚫어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관으로 물이 들어오죠. 예수님께서 죄로 막힌 것을 뚫어서 그 뚫림,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시는 거예요. 한국전력에 있는 그 무한한 에너지가 나에게로 연결되어 있는 소통의 길,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막힌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복이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이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임마누엘의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원수된 막힌 담을 헐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담이 있고 막힌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모든 막힌 것들이 뚫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